그 사람이랑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죠. 각기 다른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랑도 같이 일을 해보면 김 목사님이랑 또 저랑은 또 일하는 스타일 아마 다를 거예요. 또 그 설교 스타일도 워낙 다를 거예요. 그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잘 잘하는데 김 목사님 여기서 제일 잘하실 거니까 아무튼 설교 스타일도 다를 거고 각기 다 다름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전 젤리를 나눠주시는데 전 젤리를 왜 먹는지 사실 잘 모르는 사람, 뭐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이라 젤리를 잘 안 먹어요. 젤리 맛있게 드셔도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사탕도 최근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잘 안 먹어. 뭐 그런 걸 잘 안 먹어요. 너무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저는 인정하지 잘 못했어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다름을 많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됐다. 요즘 사람이 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사실은 뭐 여기 앞에 있어서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희는 그 팥빙수집 유명한 팥빙수집의 팥빙수보다 316 팥빙수를 좋아하니까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배달로 먹으니까 뭐 가서 이렇게 만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어쩌다 뭐 가지만 아무튼 저 집 팥빙수를 저희 집 사람이 특별히 얼마나 좋아하는지 코로나를 앓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남들 걸릴 때 하나도 안 걸리다가 다 끝났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 걸렸어요. 그때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저도 뭐 옆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건 잘 못해서 저도 뭐 밥 뭐 교회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람이 하도 그 팥빙수가 생각나서 팥빙수를 혼자 몰래 시켜 먹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 사람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는 데가 다를 수도 있죠. 다른 집 좋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기프트콘 많이 주는데 뭐 이런 데 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다름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다 남들과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제일 좋은 사람인데요. 저는 되게 좀 꼼꼼한 스타일이고 막 좀 지금은 그런 걸 내버려두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보가 접혔는데 아구가 딱 안 맞으면 막 힘들고 어떻게 아구를 안 맞춰서 주보를 접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의자가 줄이 안 맞으면 막 심장이 뛰면서 저 줄을 좀 어떻게 맞추고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많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저랑 같이 하는 부교육자들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유 전사님은 말도 마세요. 옛날 일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제가 이제 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개척하고 났더니 이제 제가 아무도 없는 중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사렛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하다가 보니 이제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의 주된 구성원이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조금 이제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나도 교회에서 몇 년 지냈는데 봉사라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주보를 접겠다는 거예요. 주보를 자기들이 접겠대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욕심을 많이 버리고 A4지 앞뒤로 한 장인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열심과 진짜 열성이 있었냐면 A4지 3장 12페이지짜리를 제가 주보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큐티도 다 만들어줬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큐티 하시면 된다고. 그런 열심과 열정은 이미 다 사라졌는데요. 아무튼 책 사서 보세요. 막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A4지 3장을 잘 해서 진짜 잘 접어야 돼요. 이거 A4지 3장은 잘 접어야 되는데요.
잘 접어서 딱 아구가 맞게 한 다음에 가운데 스테플러로 정확하게 가운데를 찍어줄 수 있어야 딱 떨어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접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 맨날 목사님만 하지 마시고 저희도 좀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보를 접겠대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우리 교회도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전 절대로 억지로는 안 시키거든요. 봉사하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들이 청소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이렇게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택을 쬐끄맣게 방 한 칸을 만들어서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려고 토요일날 밤에 이제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딱 나왔는데 청년들이요 너무 귀여운 너무 아름다운 청년들이 주보를 잘 접어놓고 간 거예요. 갔는데 봤더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이씨 어떡하지? 기도를 하다 말고 주보를 다시 들고 집에 와가지고 이걸 다 빼가지고 가운데를 다 빼가지고 다 다시 접어가지고 또 접을 때는요 이거를 그냥 손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손톱으로 해가지고 꼭 누르셔야죠.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게끔 하셔야죠. 손으로 대충 누르시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손톱으로 잘 눌러서 세 장을 딱 해서 가운데 스테플러를 딱 찍어가지고 다시 갖다 놨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 청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딴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있었죠. 아무튼 모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그렇게 성품이 성격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막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는 혼자서 막 힘들어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뭐죠? MBTI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나머지 이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하프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는 완전 극명하게 90%거든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I예요. 아무도 제가 I라고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극강 I예요. 저는 완전 소심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쓰고서 자 이거 답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 답을 알아요. 저는 저건 답이 뭐일 거야 뭐야 속으로 생각하지만 한 번도 손을 들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만큼 소심해서 말하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고요.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힘들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 새로운 환경에 가야 되는 거 지금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어디 안 나가 돌아다니는 건 그런 이유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할렐루야예요. 저는 제발 가만히 내버려두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까 날 제발 가만히만 내버려두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극강 아이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목사가 아이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뭐 필요할 땐 고쳐주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아이긴 해요. 네, 아무도 아이라고 안 믿어요. 제가 워낙 이게 앞에 서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이라는 걸 안 믿어요. 네,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또 하나의 그 아주 뚜렷한 성품인데요. 그 MBTI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극강 J형입니다. 저는 계획을 안 세우고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일이 되길 바라는 걸까? 그게 일이 될 수 있다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계획 없이 일을 한다는 거죠. 저는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캠프도 참 많이 해봤고요. 교단 일들도 참 많이 해봤던 사람인데 일이 계획이 없이 뭔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1년에 뭐가 진행돼야 될지를 계획을 안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돼? 그거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잘 못 다니는데 제주도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좀 여행 좀 가자고 해서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가려면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도를 가려면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죠. 제주도를 가려면 비행기를 일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제주도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몇 시에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하는지, 그럼 도착을 하면 렌트카를 어디서 어떻게 몇 시쯤에 인수를 받아야 될지, 그럼 이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서쪽 해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애월, 협재 이쪽을 거쳐서 가야 될 거면 점심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그럼 식당을 미리 찾아놓죠. 식당에 몇 시쯤에 도착하겠구나. 그럼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어떤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미리 다 찾아놓죠. 그래서 찾아서 미리 다 예약을 이제 해놓거나 아니면 예약이 필요 없어도 동선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페를 가야 되는 거죠. 카페를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셔줘야 힘이 솟고 새로운 에너지를 쏟아서 오후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관광 코스를 하나, 두 개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숙소는 서귀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선에 맞는 거예요. 전 이렇게 계획을 이제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계획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계획대로 딱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 없이 잘 도착을 했고요. 계획한 대로 렌트카를 잘 받았습니다. 이제 렌트카를 딱 타고 출발해서 애월 쪽으로 가다가 협재 쪽에서 협재 선바다라는 갈치집에서 갈치를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갈치 정식 저렴하고 맛있게 풍성하게 나오는 식당이니까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다음 계획은 뭐였죠? 카페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카페를 가려고 찍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가려고 찍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카페를 가려고 한다고. 커피를 왜 마셔야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몹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를 왜 마셔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커피를 왜 마셔야 되는 건 없어요.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지. 아니, 나의 계획상 커피를 지금 마셔야 되는 거지. 커피를 왜 마셔야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안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에요, 마셔야 돼요. 안 마셔도 된다니. 아니, 커피 지금 아니, 다른 거라도 드셔야 된다고. 지금 계획상 거기를 갔다 와야 된다고. 억지로 카페를 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 내리시겠대요. 차에 있으시겠대요.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다음 관광지를 갑니다. 그 다음 관광지는요,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지예요. 1시간 40분 걸리는 관광지. 대충 걸으면 1시간 40분이 걸리는 관광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쫙 입장료 내고 쫙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1시간 40분이 걸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건 1시간 40분짜리 관광지인데 너무 대충 보시고 나오시. 아니, 좀 여기 좀 더 보시고, 여기 볼 게 얼마나 많은데 힘들다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 관광지를 가야 돼요. 그 다음 코스를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한데 숙소 가서 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서귀포까지 내려가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지나가는 길에 한 군데를 더 들려야 되는데 서귀포 이제 숙소로 가자는 거예요. 예약은 서귀포로 되어 있는데 속이 터지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서귀포로 내려갔어요. 내 마음을 아는지 차가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렌트카를 바꾸는 역사까지 일어나면서 갔어요. 그 다음부터 나의 제주도 여행은 망가졌어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툭하면 어디 가자고 그러시고, 툭하면 뭐 하자고 그러시고, 툭하면 쉬자고 하시고, 숙소로 들어가자고 하시고. 그래서 제 여행 모든 계획은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선순위는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건 있다라는 거예요. 제주도 가는 데 있어서 물론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제주도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있는 거죠. 제주도를 어떻게 헤엄쳐서 건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티켓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와같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달라질 수 있죠. 일이 다른 모양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름이 있고요. 그래서 일 처리는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 오늘 저는 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있어져야 될 이야기,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나죠. 두 사람보다 더 만났겠지만 성경에 어쨌든 두 사람 만난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사람 만나죠. 그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직이 결코 낮은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을까? 뭐 지금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아마 그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낮은 그 관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군다나 당시에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인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에게나 그 관직을 맡기지 않을 거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관직을 맡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낮은 관직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왕 앞에 불러 올릴 만한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관직은 아마 이방에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결코 낮은 관직이 아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도 굉장히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제법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매우 높은 위치에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마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가 정치적으로 가진 힘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에서부터 자기 민족의 그 고향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형제들이 찾아와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유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유대가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요, 황폐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찢겨지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화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정말로 폐허가 된 땅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니와 형제들이 느헤미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한번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나를 좀 인정해 주니까, 그렇죠? 왕이 나를 좀 인정해 주니까 그래도 내가 왕의 신임을 좀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정도 관직에서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 왕이 나를 좀 믿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 땅이 다 그렇게 황폐화되고 힘들어졌다는데 왕 좀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의 힘을 좀 규합해야 되겠다. 유대인들 다 모으라고 그래. 다 모이라고 그래. 그래서 막 봉기를 일으켜서 유대 땅에 돌아가가지고 한번 우리 힘을 좀 보여주자. 막 이런 마음 가지고서 사람들을 막 규합시켰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면 될까라는 것에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사람들이 누구누구 필요한가?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렇죠? 아까도 이렇게
전교인 연합 수련회 이거 이제 계획하시려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누구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거 당연히 있어져야 되는 문제죠. 너무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을 좀 불러서 어떤 일들을 좀 맡기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요 이런 거에 너무 밝아요. 이런 생각이 너무 잘 돌아가요. 막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가 너무 잘 돌아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아니면 누구는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정치인들처럼 그죠? 뭐 우리 정치인들을 우리는 투표 때나 겨우 보지만 그죠? 투표 때나 돼야 선거철이나 돼야 겨우 인사 한번 받고 그런 거지만 그 후에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못 보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볼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분들을 하시는 것처럼 그분들 그 선거철에는 그렇게 오셔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지만 나중엔 결국 다 이거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다 이거 어떻게 입으로 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뭐 느헤미야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정치적으로 나 여기서 편안하고 안전한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입으로 때울 수 있잖아요. 아유 참 안 됐네. 아유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뭐 이러면서 진짜 뭐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카톡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일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나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모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그냥 입으로 때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들을 찾고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일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관계도 만날 수 있고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삶이 문제가 없습니까?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하하호호. 여러분들 집은 다 그러십니까? 우리 집은 안 그런데요. 우리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우리 집은 대부분 행복한데요.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뜻대로 잘 되십니까? 너무 크게 그렇게 적으시면 표시가 많이 나는데.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뜻대로 됩니까?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요. 큰애가 딸이고 두 번째가 기집애고 세 번째가 머슴한데요. 저희는 위에 둘이랑 막내랑 차이가 좀 심해요. 10년 차이 나거든요. 계획한 건 아니니까 모르죠. 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네, 아들로 오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막내가 아들이고 위에 둘은 딸이에요. 이 딸 둘이 서울서 살아요. 서울서 지금 둘 다 대학 졸업반인데 서울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눈밖에 갔어요. 이제 없어. 얘는 마음대로. 주일날 그 큰 놈은 매 주말에 내려와요. 매주 주일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얘가 이제 방송 쪽 그런 거를 전공하고 있는데 그 교회 방송 얘가 다 맡아서 해줘요.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뭐 진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둘째요.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면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해요. 우리 둘째 수인인데 뭐 이건 방송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딸들이 제일 무서우니까. 아무튼 수인아 언제쯤 내려오니? 뭐 언제쯤 가려고? 그래 너무 고맙다 수인아. 그때 꼭 보자. 너무 집에 가. 빨리 내려와야지.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 바쁘구나. 그렇지. 꼭 그때 보자. 느낌표 뭐 하트 잘 쓰지도 않는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지. 뜻대로 됩니까? 아니요. 애들한테 무슨 문제가 벌어지죠.
때때로는 벌어집니다.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애들 앞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어떤 사람들의 불러 모으면 되겠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어떤 포지션이든지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데, 오늘 느헤미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처음으로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사실,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계획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신앙인의 걸음은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들었을 때 빨리 재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겠지요.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 빨리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겠지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겠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겠지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건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이거 좀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해야 되겠다. 계획하는 거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기도가 시작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눈치가 빠삭해집니다. 1년, 여러분들 1년 계획하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미 머릿속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1년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 31일 날 송구영 신예배 이거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났더니 1월 첫째 신년 감사 예배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임명식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신년에 수련회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2월달, 3월달 되니까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2월달, 3월달 되니까 입학 감사예배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졸업 감사예배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봄 지나가면서 할 거예요. 부활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절 준비할 거예요. 부활절 준비하고 나니까 5월달 가정의 달 올 거 아니에요. 가정의 달이라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6월달 되니까 성경학교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7월달 수련회가 다가오고 여름 성경학교 치르고 수련회 치르고 나니까 여름 다 갔잖아요. 그죠? 이제 가을바람 선사람 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추수감사절 준비해야 된 거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행사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머릿속에 뭐 떠올랐어요? 거봐, 성탄절 떠올랐잖아요. 성탄절 준비하고 성탄절 끝나고 나니까 송구영 신예배 다시 신년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1년이 머릿속에 없어서요? 아니, 우리 1년이 머릿속에 이미 다 있어.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하는지가 다 있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눈치껏 내가 어떤 정도의 포지션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사실 우리는 눈치껏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앞에서, 그 모든 계획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을 계획하고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고 계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먼저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만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많은 업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업적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뭐에 집중합니까? 일의 순서가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다 우리의 사고가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문제를 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생긴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고향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지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문제. 아마 이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성벽을 재건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뭐 계획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무슨 일, 무슨 계획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금 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마 들어갈 건데, 이거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람은 그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을 동원해야 되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가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왕의 허락 받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후원 받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다 문제였을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 문제가 딱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요건 이렇게 해서 아까 제주도 가듯이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면 돼. 일이 이게 너무 잘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일이 이번엔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너무 잘 보여요. 이처럼 보편적인 사람의 눈에 관점에는 뭐가 보이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특별히 요즘 사람들요 굉장히 말 잘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잘하시는 분들이 다 문제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래서 문제래요. 저래서 문제래요. 이게 없어서 문제고 저게 없어서 문제고요. 시대도 참 잘 봐요. 이 시대는 말이죠 어떻고요. 그 이야기 잘합니다. 나라요. 나라 이야기하면 또 한두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 딱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고 어떤 놈부터 시작해서 어떤 놈까지 다 문제고 제가 차마 그 여자분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이제 남자로 끝낼게요. 어떤 놈에서부터 어디까지 다 문제고 다 문제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말 잘해요. 문제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것들 이야기하는 거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정치가들요. 너무너무 잘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대통령 문제에서부터 기가 막힌 논리로 문제들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잘 찾아내고 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문제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요. 이런 게 필요하고 있는데 이런 걸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말하는 거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그딴 은사를 그렇게 많이 또 부어주셨는지 말하는데 너무 문제를 찾아내는 말들은요. 어찌나 그렇게 나도 참 감탄하고 감복하면서 어떻게 저런 문제를 잘 찾아낼 수 있었을까 감동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될 정도로 정말 말들 잘하고요. 문제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는 문제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성도는요 문제를 보면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얘기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교단 문제 얘기하면 저 다 할 수 있어요. 지방의 문제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죠. 교회 문제 얘기하면 저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 문제 얘기하면 저도 다 앉아서 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 문제를 발견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문제를 봤다면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좀 뼈 때리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좋아한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좀 속상하죠. 사실 우리 뼈 때리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있대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누구만 있었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이 들은 풍월이 있죠. 그죠? 서등기도 3년이면 네, 그런다는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귀신 가지고 내쫓아보지 뭐. 예수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내쫓아보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저기 구성동에, 저 구성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40년 목회하신 교회거든요. 하여튼 저기 있잖아요, 저기에. 하여튼 시간 없어서 저까지는 얘기 안 하고. 아무튼 거기서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거는 그런 거예요. 왜 개척하고 막 그때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개척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생각에 맨날 하셨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 맨날 떠올라요. 그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형제인데, 저랑 제 동생이랑 뭐 하고 놀았는지 아십니까? 장난감이 베개였어요. 베개를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베개 싸움 이런 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베개 붙잡고 안수놀이 하는 거죠. 안수놀이. 베개 붙잡고 주여 이거 하고 놀았어요. 우리 둘이. 귀신이 나가는 줄 알고 그 맨날 베개, 엄한 베개 붙잡고 막 베개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면서 그러고 놀았어요. 네, 이게 아까 드라마 얘기,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안 보시는구나. 전혀 거룩과 경건과 이런 삶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TV와 이딴 거와 다 쌓으시고. 아니, 제 동생은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제 동생은 이제 음악하고 이제 아마 성가곡도, 여기도 성가대 없긴 하지만 저희도 없어요. 근데 저희 동생 이제 성가곡 주로 이제 만드는 사람이고, 제 동생이 원래 주된 일은 영화의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데, 최근에 KBS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원래 만든 건데, 디즈니 플러스하고 KBS에서 동시에 방송하고 있는 엄청나게 밀어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네, 솔직히 재미는 별로 저도 뭐 없긴 하던데, 12라는 드라마, 마동석 나오는 거. 네, 그게 제 동생이 음악 감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동생이 음악. 근데 그게 40분짜리 드라마인데, 한 회에 40분짜리 드라마인데 35분이 음악 나와요. 네, 다시는 이런 일 못 하겠다고. 아무튼 제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두 사람이 다 목사가 되기를 그토록 소망하셨지만, 네, 착한 놈만 목사 되고 나쁜 놈은. 네,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맨날 그거 하고 놀았던 거예요. 열심히다 이거 하고 놀았던 거죠. 베개 붙잡고. 근데 베개가 장난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거기에 뭐가 재미가 있어서 그걸 하냐고. 근데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본 게 그거라. 맨날 그거 하면서 놀았어요.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니까, 병자가 치료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귀신 나갔죠. 안 나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안 나갔어요. 글쎄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더니 짜자잔짠 내용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다 돌아갔어요. 이제 귀신 들린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다 돌아갔죠. 제자들이 짱나요, 안 나요? 짱나요. 엄청 짱나 지금.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까?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9장 띄워주시죠.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기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은 그 문제에 있었어요. 얘가 왜 귀신이 나가지 않느냐, 이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기도함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흉내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능력을 행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때로는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앞두고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 일을 맡았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면 되겠지, 돈을 이렇게 모으면 되겠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 모으면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돈을 끌어모으면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물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필요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갈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네, 구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보낸 건지, 제가 여기서 구절이 잘못된 건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29절이군요. 39절인데, 네, 여기 제가 잘못 보냈나 보죠? 네,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합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뭘 따라? 습관을 따라.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취미는 등산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뭐 하시기 위하여 감람산 올라가셨다고요? 날마다의 삶과 시간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을 오르셨다고. 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지켜가고 책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문제 보는 건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집안의 문제를 보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건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새벽이슬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겟세마네로 감람산으로 올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에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제 함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려면 나의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였어요. 내게 있는 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했던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도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품 때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었는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 있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자리를 거닐고 있었는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나라가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오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